하옵소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첫 희생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항상 그 찬송의 제목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고 첫사랑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무익한 종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더 잘난 게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됐고 또 숫자도 가장 적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들이 더 착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및 기둥, 문 인방과 좌우에 있는 기둥에다가 뿌렸기 때문에 지나갔다. 왜 지나갔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첫 태생에 죽었습니다. 다만 유월절 어린 양 첫 태생에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첫 태생이 되셨다. 첫 태생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첫 태생이 죽은 피가 뿌림을 받아서 마치 좌우 기둥과 위쪽 인방에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꼴을 보면은 하루에도 12번을 더 죽여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그 피를 보고 주님이 지금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피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고 물론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게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악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미소를 짓고 선한 일을 해도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건 이거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다 봤죠. 1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되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축도라고 그러는데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살아가는데. 은혜는 뭡니까? 이 피 뿌린, 정말 하나님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는 이 사실을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뭐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오래 믿었는데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날 그 밖에다가 피를 뿌려놨으니 망정이지, 안에 사는 사람들 꼴들은 다 보게 되면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날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아빠 답답해 죽겠어. 밤 12시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백입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상한 짓거리 하는구나. 저거 왜 피를 바르고 난리들이야 저거. 저 무식한 것들 아니야. 저러니 저 목식하는 놈들이 저거 어딘가 무식하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려놓고서 징그러운 짓 하고 앉았지. 이러고 막 놀렸을 거야 밖에서. 야 너희들 나와. 왜 그러고 있냐. 그럴 때 아마 부부중에도 싸웠을 거야. 맞아, 당신이 비쳤어. 이런다고 뭐가 돼? 아마 지지고 볶고 싸운 짓도 많을 거예요. 애들이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나간다 그러다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2시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밤 12시까지. 아마 12시 5분쯤 됐을 때 아마 끽소리 못했을 거예요. 다 싸우던 사람들이 아마 버벅 떨었을 거예요. 곡소리가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왕의 왕궁에 있는 그 궁으로부터 그냥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온 이집트 땅에 대성 통곡. 사람만 죽었나요?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사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남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 준 거예요. 이 말씀에 그림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래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했겠냐?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 순종했겠어요? 한국 사람들? 좀 미쳤다고 그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12시까지 나와도. 밖에 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랬을 거야.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절대 솟구쳐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늦게 이루어진다고. 자정까지, 그날 아침까지 좀 더디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는 이 약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려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릴지라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잊어버립니까? 이게야말로 억만금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럴 때 그냥 있었죠. 짐승이 생기라, 고래가 생기라 할 때 그냥 생겼죠. 채소도 생겼죠. 과일나무도 생겼죠. 말씀할 때 그냥 생겼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창조입니다. 이게 내가 믿을 때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철성이 형제를 우연히 만났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죠.
나는 아무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기는 믿으니까. 근데 만나게 해줬어요.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아내와 함께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어? 내가 시켰나요? 기도했으니까 믿었죠.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어? 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이 나가라시면 나오라고. 꼭 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하고 말았다고. 이게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어? 아멘. 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 어제 제가 거기 갈 기회가 없었어요. 우연히 딱 갔는데 부부가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 이 6월절 역사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22절 보면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그래서 우슬초. 왜 우슬초를 얘기했을까? 우슬초. 어?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51편. 틀림없이 다윗은 출애굽기를 읽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간음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깨닫게 했을 때 그가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51편에 51편 7절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 우슬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나무로, 식물로 여기에 상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봐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슬초가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9절 보면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주님께서 우슬초 가지에 대어서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우슬초는 그 박하 종류의 식물이거든요. 박하 종류의 식물. 참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가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있죠.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4절 출애굽기 12장 24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라. 그럼 지금 양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벌 14일 날 되면 니산월 14일 되면은 양을 드렸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미래 죄까지도 완전히 죄값을 치러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진짜 그걸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뭐 잘못하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거 주님이 피 흘려가지고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나 살려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요.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면 수근수근 이게 수근수근 하는 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게 가십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십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한국 보세요. 가십을 해서 왕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살을 하죠. 교장이 자살을 하죠. 이게 한국 민족의 아주 근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은 좀 이렇게 생겼지만은 이 안에 영과 혼은 이제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참 구원받을 때는 군뱅이처럼 생겼을지 몰라도 이제 매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육신을 탁 벗을 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죠. 그러면 주님하고 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 외에는 구분할 길이 없어요. 구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기 가서도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피 찬송을 많이 하세요. 아침에 오시면 피 찬송을 불러야 돼. 피 찬송. 우리가 이 피를 찬송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피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아유 피 징그럽지 않냐 그래가지고 피를 잊어버리게 해. 피 찬송을 못하게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 찬송할 때도 보혈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꼭 보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캐토릭에 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피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 별명이 하이포델 아닙니까? 가기만 하면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니까 어딜 간지 그러니까 제 별명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면 그래서 이 아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찬송을 스페인어로 번역했고 또 202장도 번역해서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계속 부르잖아요. 또 204장도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피로 거듭나니까 내 영혼이 참 하늘의 영광 누린다는 이 찬송을 부르는 거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네 가지 찬송을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캐토릭에서 미사 드리는 건 뭐냐? 미사라는 거는 바로 메스라는 거 칼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살을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구원받게 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스라는 게 미사라는 게 MASS라는 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술제물이라고 사도 다윗 왕이 시편에 나는 피의 술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에 만찬하는 것은 그걸 기념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몸과 피라고 그러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이 떡을 먹을 때는 이게 주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즙을 먹을 때 이것이 주의 피로 변한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이거 먹을 때 몸도 건강해지고 치료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의 그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되는 걸 또 끌어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종교 의식만 하는 거죠. 성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되는 걸로 알고 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그들을 온유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온유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은 빛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27절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워십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고개를 숙여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데도 그들이 행하더라. 지금 같으면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다 정말 그분 아니면 난 죽겠더라고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눈물로 전했더니 이 누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영접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부터 막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 주의 피를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피를 믿는 믿음에 임재합니다. 옛날에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 피를 가지고 그 벗개 위에다 들어 부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하면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음성을 들려줬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축제가 벌어져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살인죄까지도 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피를 찬송할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게 해주고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 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잊어보지 않고 더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하루가 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못 배운 거예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할 때도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일 궁금해.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았으면 꼭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자유입니다. 우리가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핍절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첫 태생이 되셔서 우리 죽을 자리에 첫 태생으로 피를 뿌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영광과 몸에 뿌려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피해가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그 공로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어린 자들을 위해서 또한 권면해주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